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우리 계속 큐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15장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입에 말씀하셨다. 사람아,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거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거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데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내와 본격적으로 사귈 때 그때는 여자친구죠. 저희 장인어른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저희 장인어른이 돌보시는 과수원에 하루 일하러 갔습니다. 여름날 일하러 갔었는데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나름대로 굳은 마음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리라. 근데 과수원의 포도밭에서 제 기억으로는 몇 시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있었을까? 네, 정말 힘들어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날 진짜 도망갔을 겁니다. 포도 농사가요.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철이 들어서 학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농업 전문가들이 포도 농사를 농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포도나무는 병해충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기후나 토양에도 아주 민감하고요, 가지치기 등 때 맞춰서 손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에서도 이 포도 농사는 대규모 기계화가 어려운,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농사로서 가장 까다로운 농사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포도 농사 그러면 그냥 막 심어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것 같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은 들포도나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부가 아주 세심하게 정성 들여 가꾸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아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과수원지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나무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원지기가 기대했던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8월 9일자 큐티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 돌보시는지, 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그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데 쓰겠느냐?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5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순서대로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죠. 숲속에 나무들 많은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캐나다에 살면 숲속의 나무가 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디 근처만 가보면 아주 쑥쑥 잘 자랍니다. 곱게 잘 자라고 저렇게 오래 굵게 이쁘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은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지만 실은 덩굴입니다. 덩굴. 그래서 덩굴에서 열매가 열리는 과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vine이라고 부르는데 이 vine이라는 표현이 원래 포도나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원은 덩굴나무입니다. 덩굴을 vi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도나무를 부를 때 vine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혼자서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작나무나 높은 오크트리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서 지지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 지지대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혼자 자랄 수 없어 기대어 자라는 덩굴 식물이 바로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질문은 뭡니까? 숲속의 나무들보다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뭡니까? 네, 그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를 키우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이유는 그 열매, 포도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포도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재밌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다 멸망했죠. 근데 그때 노아가 처음 키우는 것처럼 묘사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노아가 왜 포도원을 세웠느냐? 그 사실 바로 다 뒤에 오는 장면을 보면 포도주 마시려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장 큰 유익은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인 거죠. 그래서 포도 열매가 다른 숲의 나무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은 함께 읽을 수 있죠. 둘째 질문은 이거죠.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포도나무로 셋째 질문은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의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를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요. 포도나무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덩굴 형태로 자라죠. 그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식물이죠. 나무라기보다는 식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고요. 그래서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캐나다 숲에서 흔히 보는 넓고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고 대부분 가늡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와 같이 내구성도 좋지 않고 활용도도 크지 않습니다. 목재로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둘째 질문,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no이죠. 그래서 포도 열매 맺는 식물인 거지 가구나 집 지을 때 쓰는 목재로서 쓰임새는 사실 없습니다. 자, 넷째, 다섯째 질문도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이렇죠.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해도 다섯 번째는 아주 못을 박는 이야기죠.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거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데 쓰겠느냐? 목재로서도 쓰임이 없는 나무인데 그래서 노인을 위한 지팡이라도 쓸까 했는데 어땠습니까? 불에 타서 거슬렸대요. 무엇을 받쳐주는 용도라도 좀 쓸까 했더니 거슬리기까지 했으니까 툭 치면 부서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땔감으로 외에 어디에 쓰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필요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찾아보고 많이 구매하죠. 그것을 현명한 구매라고 많이 조언합니다. 현명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쓸모가 있느냐라는 걸 잘 바라보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네 번째 질문까지 다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뒤에 등장합니다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의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리킬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 기르는데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엄청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을 돌보는 비유를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농사를 안 지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 때에도 포도나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어디 갔다 포도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저게 얼마나 힘든 농사인데 할 수만 있다면 농사 짓지 않고 싶은 그렇게 애써야 되는 농사인데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는요 조경수가 아니죠. 조경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어놓고 아주 이쁘게 자라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 옆에 집에서 지금 아주 젊은 청년 한 분이 아주 멋지게 조경을 하고 계세요. 보면 감탄이 돼요. 너무 이뻐요. 너 어떻게 저런 나무를 저렇게 식물들을 꽃들을 아름답게 꾸몄는지. 근데 포도나무는 조경수가 아니고 과실수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가장 큰 목적은 열매, 포도라는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를 애지중지 가꿀 때 때가 되어 철이 되어서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읽으셨던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었다라고 하고 바로 뒤이어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열매도 없고 가구나 나무 못도 못 만들고 불에 거슬리기까지 했으니 내구성도 떨어져서 이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게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제일 듣기 힘든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야, 이렇게 할 거면 다 필요 없어. 때려쳐. 뭐 이런 아침이라서 더 심한 말은 못 하겠는데 실은 이렇게 가볍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아주 모욕을 주면서 다 때려치워라 그럽니다. 뭐 더 심하게 또 얘기하죠. 너 그따위라 할 거면 뭐 그 돈 주고 대학교 나왔어 뭐 이런 그 인간적인 모멸감, 그 필요성. 기업에서 저를 필요로 한 거죠. 필요로 해서 뽑았고 필요로 해서 하는 거. 세상은 다 필요로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포도원을 이루실 때도 포도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뉘앙스가 다르지만
맥락이 비슷한 표현이 6절에서 8절에 뒤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답지 않은 멘트죠. 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은 더 심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예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조차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알리시지만 심판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 왜 이렇게 매정하게, 지금 보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지 하나님 그 이유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에스겔서를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끝이 있는 겁니다. 다 불 속에 불타 없어질 것이고 피하는 자조차도 다시 불이 그들을 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너무나도 뚜렷하게 묘사하는 이 장면,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네,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심판이 일어났는지, 왜 이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경한 마음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메마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포도나무, 기대하지 않았던 들포도나무, 필요 없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포도가 없잖아요. 뒤에 남은 거예요. 그냥 덩굴이에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무 이름 없는 나무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뭔지는 우리가 또 언제 한번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따르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신실함인 거죠. 그 신실함 안에 사랑과 공의가 표현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신실하니? 너는 지금 신실한 열매를 맺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묻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아름답고 풍성해서 보기도 좋아야 하지만 누구든지 와서 따먹으면 맛있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심으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